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너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성서 구절은 내 눈에 들보로 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이 정확하게 저 구절은 안 나오죠. 하지만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상대편의 들보를 말하는 뜻이 아니니까 바로 나 자신의 들보에 대해서 내 눈의 들보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들보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2층을 올리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밑에 놓는 들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걸 T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습죠. 크기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없애야 할 많은 들보들이 있습니다. 악습, 교만, 죄들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은 이런 없애야 할 들보들 중에 한 가지인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교만의 한 가지 형태이기도 한 이 열등감, 우리에게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간쓸게 모두 내줄 것처럼 헌신적으로 굴던 친구가 함께 있는 동안 당신을 깎아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뒷담화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무척 좋으나 정작 당신에게 대하는 태도는 점점 형편없어집니다. 이처럼 편안한 첫인상에 반해 친해졌지만 함께 다닐수록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와 같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싫어하지만 미움받는 것도 두려워해 극단적으로 이타적인 인간을 연기해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을 칭찬해줘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웠던 과거만 생각하는 것 또한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열등감을 타인에게 터놓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열등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크고 작은 문제는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 또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열등감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가 바로 뒷담화, 비교, 위선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뒷담화를 하는 그 행동 양식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 싫어하는 사람을 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싫어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모두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사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잘 안 고쳐지죠. 또 이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고치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은 뒷담화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참 특이하다. 왜냐하면 뒷담화는 아까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모두가 싫어하게 바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너 참 특이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내가 설득이 좀 어렵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뒷담화를 그 사람한테는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그걸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방식이 야, 너 참 특이하다 라는 대답을 한 가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또는 SNS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비교의 궁극은 결국 위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하고 올바른 신자인 척 가면을 쓰고 선행과 봉사를 합니다만 이것이 올바른 영적인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소진, 번아웃이 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판단, 뒷담화로 부정적 에너지를 계속 증폭시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거나 또는 위선을 부리지 않아도 되는 편안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분노와 짜증을 더욱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들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그중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실보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광고회사에 취업한 어떤 신입사원이 입사한 지 나흘 만에 지하철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흘간 실적이 없었다는 것이 자살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는 신입사원이 10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적이 없다는 사실에 오늘은 첫날이니까 라고 여유롭게 해석했지만 자살한 신입사원은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극단적인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의 해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쾌한 상황이 자신의 개인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와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자신이 이 일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자신의 부족함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부족한 부분에만 신경이 곤두서서 자신의 다른 장점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사실은 얼마든지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데도 마치 영원히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갖습니다. 열등감 극복의 포인트는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을 극복하기보다 약점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수용하면서도 그 약점이 또 다른 의미로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성적인 성격을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성적인 성격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되 내성적인 성격이 주는 장점들인 침착함, 신뢰감, 꼼꼼함 등이 당신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우월감으로 열등감을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비행기에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아 해외여행을 가는 것, 어마어마한 가격의 샴페인을 마시는 것, 5손가락 모두 다이아몬드를 끼는 것, 3가지 모두 열등감에서 비롯된 과잉 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생긴 심리적 결핍을 이렇게 우월감으로 덮으려는 것을 과잉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자신 스스로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책, 비교하지 않는 연습에서는 열등감이 심하다면 우월해지는 것보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즐거운 경험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등감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일보다 우월해지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명예와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초조해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월감으로 열등감을 덮을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3. 사랑받는 노예 생활은 집어치우자. 열등감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늘 남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스스로 남의 노예 생활을 자처합니다. 사랑받는 노예는 절대 존경받지 못합니다. 상대를 만족시키는 노예 역할을 못한다면 그날로 버림받을 뿐입니다.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받는 노예가 되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버림받는 것이 오히려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걸음이야말로 독립된 개체로 새롭게 출발하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개체로 출발할 때 오히려 다양한 성장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노를 뱉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사소한 부탁부터 거절해 보기를 바랍니다. 노라고 말해보면 거절의 말이 인간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또한 노라고 말해서 무너질 인간관계라면 오히려 이를 계기로 무너지는 것이 낫습니다.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스트레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폭발하는 분노,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관계, 끝없는 자기 혐오 등 모든 부정적 감정과 관계의 뿌리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의 원인을 알면 여러 가지 얼굴의 열등감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정리하면 사실보다는 해석이 중요하고 우월감으로 열등감을 덮거나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사랑받는 노예가 되지 마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열등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해석의 문제죠. 제가 평일미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청하면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시험할 시련을 주시겠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청하면 뛰어난 머리와 해결력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짜내서 해결하고 풀어야 할 문제를 주시겠습니까?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과감하고 결단 있게 극복할 위험을 주실 것이고 사랑을 청하면 안타깝고 불쌍한 도움을 청하는 이웃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응답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결국 모든 기도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자기의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예는 사실 많습니다. 어떤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었는데 글을 못 배웠습니다. 문맹이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멋진 일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비밀 문서를 분쇄하는 업체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 문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은 글을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문서는 절대 유출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나름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단점을 강점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강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사실 은총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우월감으로 열등감을 덮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선행과 봉사를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혹시 내가 열등감을 덮기 위해서 영적 우월감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열매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
내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사명과 봉사를 베푸는데 내가 사랑이 없다. 내가 기쁨이 없다. 내한테 평화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한번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노예가 되지 말자. 이것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계명, 신자들의 의무, 신앙생활을 노예처럼 충실하게 해냅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장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노예로 만드시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셨죠. 따라서 진정으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신앙의 의무에 충실했다고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을 존재라는 것이죠. 이 열등감을 갖고 있어도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더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강력한 해방감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열등감에 내가 굴복할 필요가 없구나. 십자가와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께 청합시다. 기도하실 때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꿈이 없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 어머니, 제게 열등감을 가져오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기도를. 지금 그래서 기도가 됩니까, 그게?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기도하시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정말 주님께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십사고 정확한 포인트를 찍어드리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걸로도 충분하죠. 그래도 신부님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짧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주모경이나 묵주기도를 덧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기도를 미사오거나 아니면 길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도움을 주님께 청하는지 딱 찍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모경이나 묵주기도를 덧붙이는 것은 기도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그 시간만큼 더욱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예를 자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자녀가 아니죠. 아무리 사랑을 받더라도 말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존재입니다. 참된 자유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자유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모님을 닮는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기준, 그 길을 나의 선택, 나의 자유로,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좋고 보람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이것이 순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자유로 내가 가장 기쁘고 가장 좋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그 길을 따름으로써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길을 걷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만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등감, 즉 나의 들보 중에 하나를 없애는 길은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죠.
청하십시오. 받으실 겁니다. 문을 두드립시오. 열릴 것입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인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청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청하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순명하길 청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머무르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 성장시켜 당신의 참된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